우리는 어제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처럼 치명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교회를 우리에게 권고로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때 그들가 무엇을 믿었는가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라고 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준행하였는가? 스스로를 위해 살았는가? 남을 위해 살았는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아를 부정하고 친절과 사랑과 자선을 행하였는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없다면 다 거짓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한 예수의 종교는 자선과 사랑과 희생의 신뢰가 흘러가는 샘물이다. 신앙은 행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행함이다. 그것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다. 주님 우리의 모본이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분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셨다. 사랑한 그분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은 말이나 오래 참는 것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어떤 것, 아니 모든 것들을 견디어낸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답죠. 사랑은 무리한 데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래 참는다면 형제의 과오나 과실들에 대하여 추측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구원하려고 할 것이며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결코 자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항상 모범이신 예수를 모시자. 성급하고 짜증스럽게 말하거나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은 죄다.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야 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과 또 저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는 것으로 통해 나타난다. 용모는 변하고 하늘의 평강이 나타나며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끊임없는 온유가 보인다. 온유는 오래 참고 어떤 환경 안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요셉이 그랬죠. 감옥 안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버렸죠.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행복의 노래를 자아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의 가락을 만들어낸다. 온유는 실망과 그릇된 것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는다. 온유는 조용히 부르등하게 있지 않는다. 침울한 기질은 온유와 정반대이다. 이것을 통해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이며 그 자체로는 즐거움이 전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처럼 로마서 5장 5절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비를 통해서 의가 사랑이 심어져서 날마다 이른비의 물을 통하여서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율법과 일치되는 생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좀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공개되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열재앙과 홍해와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재비하심과 노하심의 드디하심을 맛보았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언의 말씀처럼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공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님께서 공개하신 장면이 이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공개되어집니다. 18절.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멀리 이동하여 서서 바라보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6장, 또 5장을 보시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막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들입니다. 징계의 수단들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공개되어지자 그들은 멀리 서서 19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공개되어지는데, 의가 발현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죽을까 하니 모세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갔더라. 연구해 보세요. 이 말씀은 두 부류를 상징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운 능력을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전혀 없이 죄에 가정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부자 선지자 310페이지 말씀.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므로 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빛과 생명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고전 1장 30절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8절과 29절까지 말씀은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의 광경과 재림의 광경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의가 공개되어지는 장면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율법이 집행되어지고 의가 집행되어지는 그날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12장 18절로 29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 성의의 침례가 뭔가? 사랑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사랑은 죄를 싹 태워버립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열천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등에 기름을 가졌단 말의 의미는 사랑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깊이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늘 두려운 것은요. 형식주의 신학을 저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의가 공개되어지고 율법이 공포되었을 때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율법이 집행되어지고 의가 실현되어질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라고 히브리서 본문은 말합니다. 시내산의 광경은 땅만 흔들었습니다. 의가 한마디 한마디 예수의 육성으로 공개될 때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재림의 그날 의가 실제 발현될 때는 땅이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절은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흔들림에 관한 말씀을 연구할 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흔들릴 요소가 있는 것은 다 흔들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13만 4천은 영혼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세팅되어져 있대.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서 심각한 영적인 고민을 하겠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죄가 없는 은혜가 충만한 의가 완성된 망하지 않는 왕국을 받으리니 지금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을 이루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2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 없이는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을 섬긴다, 경배한다는 뜻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14장의 7절에 나오는 정언의 말씀의 주석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뜻입니다. 경배. 그분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이죠. 은혜는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뭐한다? 다스려 준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를 고무시키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격퇴어져가지고 육신의 며칠 전에 공부했죠? 육신의 이 적개심, 사단과의 하나님과의 적개심, 쉽게 말하면 아무리 법을 지키고 싶고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하나님의 적개심,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사랑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임할 때 멸해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말하면 왕하 2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죄가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샘에서 의가 올라옵니다. 사랑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시험과 육신의 본성을 지배해버리죠. 이것이 이기는 경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십니다. 변혁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40년간 충성봉사로 점철되었던 충성스러운 모세지만은 불가피한 하나의 죄도 주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은 아시죠? 모세를 그렇게 처리하였을진데 우리 모두도 똑같이 취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변혁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새 언약하여 신약이나 구약이나 짐승의 피로 제사드렸던 성소 시대나 지금 복음 시대나 똑같다. 완전한 순종이다. 히브리 2장 14절, 4장 15절 주석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났던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곧 완전한 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88년 기별자들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의를 찾아서 얻어야 한다. 이것과 비교한다면 먹고 사는 것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아서 호의호식과 산다 할지라도 의가 없으면 조매벌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끝나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끝나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10절. 모든 것은 쓰레기로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취급해버렸다. 뭘 얻기 위해서요? 의를 얻기 위해서. 정언은 소개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일생의 목표가 의를 얻는 것이었다. 아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은 은혜 시간과 재림을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재림의 광경이요. 하늘의 큰 소리로 함께 떠나가고 계시록 6장에 6째를 뗄 때
해달 별의 징조를 말씀한 이후에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대쟁터를 묘사합니다. 대게끌이 쫙 말려 없어져 버려요. 기절할, 초풍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온 사람이 낙담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원수가 뜨거운 불에, 이 불은요, 하나님의 다니엘 7장 9절이요. 아버지 보호자에 나오는 불같이 임하는 그분이 빛이 쉐키나의 영광이요. 이 불에 다 녹아져 버리고 태워지겠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진데, 분해될진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날이 되어서야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기대왔다라고 뒤늦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죠. 예수의 생애 연구해 보시면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우리를 감동짓는 일을 하십니까? 하지만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들은 단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래요. 감정 막 만들어낼까?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설교자 울면 같이 따라 울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사람을 감동 주면 안 돼요. 순수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줘야지. 감정으로 감동 주면 안 돼. 위험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슬픈 예화 가지고 얼마나 슬프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저는 하지 않아요. 어쨌든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감동을 주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설교자의 이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변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에 달려있어요. 인간은 전혀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입술에 불과하고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하늘에 갈 사람들은 순교자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늘 뿐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넉넉히 하늘에 갈 것입니다. 청년들 매일 사소하게 참으로 의미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마음 안에서 충실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기다리고 서두르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서두르라? 때때로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재림에 관할 대다수는 고백하기를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고 탄식한대요. 시간을 사서 얻으셔야 돼요. 일상에 평범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지칠 수 있고 형식화될 수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매일 새로운 셈에서 의리를 길어오르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또 느슨해져 버려요. 형식화되어져 의미 없어지고 몸이 검증해져 버려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비법을 늘 터득하셔서 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소되어지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것을 생각할진대 너희는 흠도 전도 없이 그분 앞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평강이란 말이 의미는요, 모세는 딱 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 뜻입니다. 평강.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산과 바위여. 계시록 6장 끝부분이죠. 그죠? 우리를 좀 숨겨달라는 그런 비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평강 가운데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은 기본이고요.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상시한 복을 주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은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서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막혔던 에덴이 생명나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앞에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소원은, 이 마음의 갈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야, 여러분, 네? 동산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오래 살수록. 성령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결코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 보혜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를 취하시고 의를 돌려주시는 분, 은혜로 채우시는 분, 죄를 격퇴시키는 분. 성령은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거룩한 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영혼 안에 뭐 한다고요? 보여준다. 참 멋지죠, 그죠? 이게 의에 대하여.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한처럼 닮고 싶어요 라고 갈망하는 성령이 변화시켜 주셔요. 그것이 이른비 성령이에요. 이 말씀 보실래요? 고고 3장 18절의 말씀이요.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면 에녹처럼 성령의 역사는 빌립보 1장 6절 7절이요. 예수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이것이 대속죄를 심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거치고 하나님께 해준 역사 앞에 온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참된 쉼이 옵니다. 그렇죠? 이 쉼은 의의 열매의 열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고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까? 저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뭘 연구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쉽죠. 예수께서 뭐가 중요한가를 강조하셨잖아요. 그거 연구하면 더 좋겠죠, 먼저. 그죠? 특별히 예수께서 가르친 주제가 뭔가 그거 한번 캐치해 보세요. 그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율법, 주제에 또 가르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런 걸 먼저 연구하세요. 자, 한 말씀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합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해할 여지가 없이 누가 내려갈 것인가? 로마서 5장 21절, 로마 6장 22절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5장, 6장. 영생은 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에 불과해요. 의가 없이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조건은 타락전이나 타락하거나 똑같습니다. 뭡니까? 율법의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모든 사람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의의 표준 앞에, 율법 앞에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절망적인 우리에게 3장 20절 21절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율법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열렸어요. 그것이 21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얻는가? 3장 24, 25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어진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완전한 의를, 완전한 품성의 의 주님을 우리 마음의 눈에 고정시키셔서 이 예수님을 에녹처럼 늘 마음의 첫째자리에 모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하심을, 긍휼하심을 풍성히 맛보시면서 어제 누구 기도처럼 확실하게 하늘에 가는 길은 좁지만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